안녕하세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5번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간음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시대도 일부 일처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아내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부부의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랑으로 이스라엘은 신부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간음으로 표현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부부의 관계 중 부적절한 모습으로 표현했을 때에, 그리고 신을 신랑으로 믿는 자들을 신부로 표현할 때에 두 남편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한 가정에 두 남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정서와 문화에서는 당연히 안 되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부가 각자에게만 부부로서의 관계로 살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만의 관계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음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인 5장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의 전리품으로 드려집니다. 블레셋은 다곤 신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다곤 신전의 전리품으로 당연히 가져다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다음 날 신전에 가보니까 다곤 신의 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어진 채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의 표현을 보면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엎드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다리 사이에 최대한 끌어당기는 모습입니다. 다곤 신상이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그냥 엎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엎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굴욕적이고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자였는데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이번에도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데 얼굴이 땅에 닿았을 뿐만이 아니라 머리와 손목이 부러진 모습으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부러진 것은 전쟁에서 패한 왕이 죽임을 당한 모습과 같은 것이고, 신의 손은 전통적으로 그 신의 능력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손목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곤 신은 그 능력을 잃었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은 기겁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신상이 그냥 엎어져서 부서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굴욕적인 모습으로 파손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다곤 신이 하나님께 패했다는 의미를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블레셋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다곤 신상이 더 이상 굴욕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중심은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상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동등히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둡니다. 심지어 그 모습이 마치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것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다양한 우상들을 적절히 함께하는 것으로 스스로 승리자라고 자신은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세상의 가치도 잘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음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것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함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함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각자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회사를 다닌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학생들은 보통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주의를 지키지 못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직장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은 주일에 가는 학원이나 공부 관련은 직접적으로 생존의 문제는 아니니까 학생 때에는 주일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인이 되고 직장에 다니면 더 상황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의 취미로 생각하는 것, 신앙생활을 나의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우상을 외부적인 요인에서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의 인생을 살아보고 또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결국 우상은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찾다 보니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더라고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람은 자는 시간을 줄이면지 아니면 다른 일을 접어두고서라도 꼭 하려고 합니다. 그때의 신앙생활과 내가 하고자 하고 싶은 것을 고르는 그런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인 거죠.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블레셋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다곤신이 그렇게 굴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으면 그들이 해야 할 선택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옮기는 선택을 해요. 그러면 다곤 신상은 엎드려지지 않겠죠. 자신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다곤 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니까 더 강한 능력의 신이 와도 더 대단한 신이 와도 오히려 배척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은 선택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밀어내고 나름의 유도리 있게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우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결국 언약궤가 아스돗에서 가드라고 하는 곳까지 옮겨지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요. 그리고 에그론으로 옮겼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은 나타납니다. 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보낸 시간이 7개월이에요. 블레셋은 7개월 동안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는데 깨닫지 못했던 거죠.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에도 우리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에이, 설마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말씀이겠어?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시겠어? 오늘은 재수가 없었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 능력이 있어 보일 수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능력도 보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세상의 즐거움, 취미 생활의 허탈함을 느껴도 다른 즐거움과 다른 취미 생활을 찾으려고만 하지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은 결국 하나님과 적당한 관계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사순절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고난주간에는 더 절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마음에 기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잘 정리하시면서 나에게는 어떠한 우상이 있는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등하거나 더한 시간과 열정을 내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고난주간을 더욱 집중하기 위해 오늘의 마음을 정리하셔서 고난주간만큼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 위한 준비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밀어낼 때도 있었고 하나님과 더욱더 온전한 관계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것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신경 쓰며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왔고 끊임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나의 마음속에 우상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상들을 제하여 예수님의 귀한 한 주간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